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만드셨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다 이루어 주신 하나님께서 피조물 가운데 맨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드셨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세기서 1장 26절에서 27절에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창세기서 2장 7절 말씀에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육체 안에 땅의 흙으로 몸을 만드시고 그 육체 안에 영혼을 두셨어요. 그 영혼을 두신 것은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몸을 땅의 흙으로 만드신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사람 몸 안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사람 몸 안에 영이라는 것은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서 영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천국 복음이라는 씨앗이잖아요. 그 씨앗이 땅에 심겨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 몸, 땅의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 몸 안에 있는 영으로 들어오시기 위하여. 로마서 8장 16절이죠. 성령이 사람 영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증언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러한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영혼을 두시고 이런 모든 말씀들이 깨달아질 때 더욱 우리는 마음이 새롭게 되고 기쁨이 넘쳐나게 되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목적, 기뻐하신 뜻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싶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 원해서. 임마누엘, 마태복음 1장 23절,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임마누엘이라라. 이를 번역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라, 이 말씀이거든요. 성경을 조금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자세히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 물을 한 곳으로 모이게 하셔서 묻이 드러났는데 그걸 땅이죠. 이 물, 궁창을 두시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셨는데, 둘째 날이 아닙니까? 둘째 날은, 첫째 날은 빛이고,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 좋았죠? 빛과 어둠을 나누시지 않습니까? 이 빛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빛으로 빛과 어둠을 나누신 것이 아니라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 어두움과 빛이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빛이 있게 된 것은 어둠이 없다면 빛이 쓸데가 없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어두운 세상이 아니라면 예수님께서 빛으로 이 세상에 오실 일이 없죠.
그래서 낙원, 천국이라는 낙원에는 빛이 쓸 데가 없어요. 요한계시록 22장 5절이죠. 어둠이 없기 때문에. 어둠으로 인하여 빛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영이 다 죽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선악과 모독으로 인하여 아담의 죄로.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이 필요한 거예요. 절대적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생명으로 우리에게 오신 거 아닙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이 이렇게 깨달아질 때 기쁨이 넘쳐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꾸 새롭게 더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자에게는 더 주시죠.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 가까이 하지 않고 말씀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사모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다면은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뭐를 더 가르쳐 주시고 주실 이유가 없어요. 내가 원하고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는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거든요. 잠언서 8장 17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찾고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좀 더 자세하게 볼 필요가 있죠. 수박 거달기로 해서는 안 돼.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성경을 많이 읽은들 그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한 말씀 한 말씀이라도 내가 바르게 깨달을 때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즐겨하고 하나님 말씀은 많이 들을수록 좋아요. 왜냐하면 내 믿음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자라기 때문에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만큼 내 믿음이 자라요. 그러면은 건강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믿음이 날로 자라는 것이 참 중요하죠. 어제 믿음과 오늘 믿음이 동일하면 같은 그 분량에 있으면 안 되겠죠. 어제보다 오늘 더 믿음이 자라야 돼.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늘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다가 몸이 죽으면 그 영혼이 천국 가는 거예요. 낙원으로 입성하는 것인데 낙원이 그저 그렇게 들어가는 곳이 아니에요. 안일하게 그저 그렇게 적당히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두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6장 24절이죠.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음 같이.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3장 16절에서도 16절이 맞죠?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는 뜨뜻미지근한 믿음 가지고 살다가 몸이 죽어놓은 그 영혼이 낙원에 가는 게 아니거든요. 낙원은 그저 그렇게 그런 저런 어중이 떠중이가 다 들어가는 낙원이 아니거든요. 거룩한 곳인데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 고린도전서 1장 26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정말 그리스도인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가진 것도 아는 지식도 지혜도 또 건강하지도 못하고 다 부족한 가운데
우리가 약할 때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약한 것이 강함이라 하나님께서 응답 주신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바울이 기도한 것을 안 들어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 고난이 육체의 가시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내가 구하는 거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해주신다고 낙심할 것이 없죠. 좋은 것으로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아니면 안 주셔요. 그래서 창세기서 1장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공중의 새는 그들대로, 또 바다의 물의 물고기는 또 그들대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요. 사람에게만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러나 복 주신 것을 이렇게 자세히 보면은 달라요, 좀. 공중의 새나 물고기에게 주신 복을 보면은 생육하고 충만하고, 공중의 새는 땅에서 번성하고, 물고기는 물에서 번성하고, 이렇게 세 가지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사람에게는 5가지 복을 주시죠. 여기 3가지 공중의 새나 물고기에 주신 3가지 복에다가 더해서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이 복을 더 주신 거 아닙니까?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그런데요, 육축, 집에서 기르는 짐승을 육축이라고 하잖아요. 육축이나 또 땅에 기는 것이나 땅의 짐승들에게는 복을 안 주신 거예요. 자세히 보면, 성경을 자세히 보면 복을 안 주셨어요. 창세기서 3장 1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와를 미혹한 뱀에게 이르시되, 뱀은 인격이 없기 때문에 네가 왜 이렇게 하와를 미혹했느냐 안 물어보시고 바로 저주하시죠. 네가 이와 같이 하였으니 너는 땅에 기어다니고 종신토록 먹을 것은 땅의 흙이라.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그래서 이 말씀에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짐승은 저주구나. 그러나 사탄 뱀은 그 짐승들보다 더욱 저주를 받은 짐승이구나. 이걸 깨달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요, 그래서 창세기에서 1장 그 22절 말씀에서 하늘을 나는 새나 물고기에는 각각 그들대로 생육하고 충만하고 번성하는 그러한 복을 주셨지만, 육축이나 땅에 기는 것이나 짐승에게는 복을 안 주셨다. 그 말씀이 이제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는 거 아닙니까? 정말 이 말씀으로 우리가 깨달아지게 되면 그 기쁨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야고보서 4장 4절에 간음한 여인들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내 힘으로 살아가는 내가 주인이 된다는 것은 선악과를 먹은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선악과를 먹은 거 아닙니까? 하와가. 그래서 먹고 자기 남편에게도 주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이 필요가 없어.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주인이 된다고 말해요. 내가 주인이 되는 인생을 사느냐 아니면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느냐.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 어떤 인생을 사느냐 그 말이에요. 내가 주인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은 거듭나지 못한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고 죄값으로 영원한 멸망, 지옥, 불못에 던져질 자들. 이것을 육의 사람이라고 해요. 로마서 8장 5절에서. 그래서 육으로는 육신의 일을 생각해. 전부 죽을 생각이야. 망하는 거예요. 에레미야서 21장 8절이기 때문에. 그 사망길. 예수님께서 생명길과 사망길을 주셨는데 사망길로 가는 자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간음한 여인이 되고 야고보서 4장 4절에서 간음한 여인들아 너희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을 알고. 왜 간음한 여인이에요? 여인은 여자잖아요. 에레미야서 31장 3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편이 되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유다의 혈통에서 야곱의 아들 12아들 가운데 야곱은 이스라엘 아닙니까? 12아들 가운데 넷째 아들 유다의 혈통으로 다윗이 태어나고 다윗의 혈통으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 아닙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하나님만 사랑해야 될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다른 신들을 우상을 섬긴다든지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은 간음한 여인이 된다는 것이 깨달아지죠. 전부 답이 하나님 말씀에 있어요. 우리가 관심이 없고 깨달지 못해서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이 짐승을 바라볼 때 물고기나 또 공중의 새하고는 땅에 기는 것이나 육축가지도 모든 짐승이 저주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고 복이 반대는 저주잖아요. 사람을 비롯해서 공중의 새나 물고기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다 주셨지만은 짐승에게는 복을 주시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 저주를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분이 저주를 받은 거예요. 짐승을. 우리가 그걸 바꿀 수 있나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뜻대로 되는데요. 둘째 날에 이제 하나님께서 물을 있게 하셨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말씀이 없어. 다른 거는 전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물을 있게 하신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없어요. 왜 그렇죠?
물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노아 시대에 물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없어요. 자, 그러나 전체적으로 창세기에서 1장 31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천사 타락도 좋은 거야. 하나님께는. 천사가 타락하지 않았다면은 아담이 죄인이 되지도 않고, 아담이 죄가 없으면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일도 없고, 그렇죠? 빛이 있을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사탄이 타락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늘에서 쫓겨나고 뭐 이러한 것들이 다 예정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은 다 미리 아시고, 그래서 아담이 그거 하나님께 뱀의 거짓말에 속아서 하나님께 범죄한 죄인이 될 것도 아셔서 십자가를 만세 전에 예비하신 거 아닙니까? 고린도전서 2장 7절과 요한복음 17장 5절 말씀을 통해서 감추어진 비밀이라고 이렇게. 아는 사람이 심히 적지만 그래도 아는 사람은 알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사모하는 자들에게 주시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하나님 말씀, 사람의 지혜와 지식 가지고는 결코 깨달아질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남편이 되신다. 여기서 남편이라는 것은 육적으로 어떤 부부관계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법, 말씀이, 하나님 법이 말씀으로 이스라엘과 연합이 되는, 그래서 에레미야서 31장 3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니라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5장 15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죠. 이후로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나의 친구가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것은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몰라요. 친구는 어때요? 친구, 우리가 친한 친구가 있으면 못할 말이 없죠. 부모에게는 말하지 못한 것도 친한 친구에는 다 속내를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구라.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하여 다윗에게는 그 이스라엘 초대왕 그 아들 요나단 있잖아요. 정말 진정한 친구 아닙니까?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 위한 모든 계획, 작전을 다윗에게 다 알려주잖아요. 얼마나 좋은 친구예요. 그러나 그 사람과의 관계는 그런 친구라도 부모 자식이라도 형제라도 또 한 몸으로 하나님 주신 아내 남편이라도 영원하지가 못하죠. 잠시 100년도 못 사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그 관계가 있는 것이지, 그 가족 관계도 다 이제 잊혀지게 되지 않습니까? 다 떠나게 되고.
그래서 믿을 것도 없고 의지할 것도 없고 그게 인생이에요. 하나님 사랑만 영원한 거예요. 변치 않는 사랑. 어제 주일 예배 시간에 찬송을 우리가 불렀듯이 찬송가 270장인가요?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 하나님은 변치 않는데 우리에 대한 사랑이, 우리는 때때로 변덕이 많죠. 속담에 변덕이 죽 듯이 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마음이 변덕이 이렇게 많아.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에서는 무릇 너희가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내 마음을 지키는 것,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내가 이긴다는 것이 참 중요하죠. 왜냐하면은 그 혼이 에덴 동산에서 뱀에게 미혹됐기 때문에 이 혼이라는 건 생각이고 자유의지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과 관련하여 이해를 돕기 위하여 욥이 시험 당할 때 환난 당할 때 사탄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죠.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하여 가룟 유다가 그 악역을 맡아야 돼. 예수를 은 30에 팔아야 돼. 대제사장으로부터 은 30을 받고 예수를 팔아야 돼. 사탄이 가룟 유다의 생각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어줘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어요. 감독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 각본 안에 있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 감독자는 예수님.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마귀가 원하는 것은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것이 없어요. 마귀는 거짓말로 온 천하를 미혹하는 것밖에 없어. 할 수 있는 일이.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이토록이나 어둡고 죄와 거짓으로 가득한 것은 사람이 죄인이 선악과 먹은 인간을 통해서 인간의 그 죄인의 지식과 지혜, 또 문화나 어떤 과학이나 모든 것을 다 동원해가지고 세상을 변질시켜버린 것이죠. 화려하게. 원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렇게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순수하고 아름답게 하셨지만 사탄이 선악과 먹은 죄인들을 지식과 지혜, 문화, 과학 모든 것을 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렇게 거짓된 것으로 덧칠해버린 거야. 세상이 오늘날 이렇게 악하고 이 모양 이 꼴로 변질되어 버린 거 아닙니까? 세상뿐만이 아니라 교회도 변질됐어. 왜? 사탄이 미혹해. 교회 안에도 귀신이 있어요. 교회 안에 귀신이 있는 거 모릅니까? 마태복음 24장 24절에서 마지막 때는 거짓 적그리스도가, 거짓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그것도 많이 와서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서 할 수만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까지도 미혹하기 때문에
많은 기사와 표적을 보여. 능력을 나타낸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누가 어디에서 어떤 능력을 나타낸다고 거기 가면 안 되겠죠. 하나님 말씀을 몰라서. 그게 거짓된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인 것을 몰라서. 다시 말하면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성령인지 악령인지 이 분별, 영분별의 능력이 없어서 오늘날의 이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단에 한번 빠지면 거기서 나오기가 힘들어. 마귀가 잘 안 놔주잖아요. 우리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될 때 세상 임금 마귀가, 애굽은 세상이고 바로는 세상 임금이 마귀인데 바로가 쉽게 놓아줍니까? 안 놓아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0번째 재앙까지 간 거야. 출애굽기서 4장 21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기 때문에 보내주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바로가 그러한 어떠한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그 권세 앞에는 손을 들어야 되겠죠. 그 10번째 장자의 죽음 재앙 앞에는 불의 심판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5장 8절에서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다시 말하면 이 포도나무장 비유 아닙니까? 15장이면 요한복음 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우리가 가지로서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죠. 가지 자체로 열매를 내는 것이 아니라 나무로 인하여, 나무는 포도나무 대신 우리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게 되면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다 하나같이 예수님 제자가 돼야 돼요. 목사가 예수님 제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교회 건물을 크게 짓고 그 안에 우물한 개구리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기뻐하신 게 흩어지는 거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복음 전에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은 성령 받고 거듭난 자들은 예수님이 제자가 되는 거예요. 목사가 예수님 제자가 아니라. 거짓 목사들이 많으니까. 간판만 교회지 거짓된 교회가 많아요. 교회가 아니죠. 사탄의 소굴이죠. 심판받을 자들의 소굴. 요한계시록 18장 뿐만 아니라 선교 단체 가짜가 많아요. 이런 걸 어떻게 다 구별을 해? 이단들이 얼마나 많아, 이단들. 어떻게 다 구별해? 구별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으로밖에 없어. 구별을. 말씀 능력 앞에 다 드러나기 때문에 거짓된 것은. 빛 앞에 어둠이 버티고 있을 수 있어요?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지. 예수님은 빛이고 에베소서 5장 8절에 우리가 전에는 너희가 어둠이던 이제는 빛이라. 빛의 자녀들, 이후로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빛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 소금으로 살아가고 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오늘날 교회가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합니까? 많은 교회들이 변질되고 타락해가지고 세상적인 교회의 건물이 되어버렸지. 그 속에 진리의 복음을 가르치고 영혼을 사랑하는
그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느냐 그 말이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귀신들에게 미혹하고 이단들에게 미혹하고 전부 그 사탄의 수단이고 방법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얼마만큼 사랑하고 믿느냐 말씀의 능력에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만 권세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지식을 많이 가져도 인간의 지식과 지혜로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선악과를 먹은 아담의 후손으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선악과를 먹은 게 아니야. 또 아담의 죄가 내 죄가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어.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치가 않아요. 그러한 자들이 이 땅에서 정욕대로 탐심으로 살다가 몸이 죽으면 들어가는 곳이 지옥이야. 음부를 거쳐서 무서운 심판을 거쳐서 사탄 마귀가 들어가는 지옥 불못에 들어가게 된다. 그러나 우리가 이 진리의 복음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에서 대표성의 원리 아담 한 사람으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산 것이다. 예수님은 누구를 구원하시고 누구를 구원치 아니하시고가 아니라 모든 사람을 구원하셨어요. 죄인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회복해 주셨어요. 다시 말하면은 선악과 먹은 아담의 죄로 인하여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회복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거듭난 우리 마음 안에 성령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10일 만에 오신 성령이 오늘도 계속 이어지고 있죠. 성령의 역사가 믿는 자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성령 받았다는 것은 내가 거듭났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에베소서 4장 24절에서 새 사람을 입은 거야. 그것은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죠. 사람이 태어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러니 사람이 아담의 씨로 태어난 사람이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길에서 예수를 내가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발견한다는 것은 참으로 복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이 진리의 복음이 인류의 축복이고 기쁨이기 때문에 복된 소식 이것을 부인하는 자들은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이 그대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선악과 먹은 죄가 요한복음 16장 9절에 지옥 가는 죄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불쌍하고 그렇죠? 어리석고 그러나 진리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이 믿어지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사탄의 자녀이기 때문에 요한일서 3장 10절 믿어지는 사람은 이 기쁨을 어떻게 비교할 때가 있나요? 세상에? 없어요.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요.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그러나
네 혈육으로 된 것이 아니라 지금 네가 한 신앙 고백이 혈육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이라고 말씀하셔요. 우리가 구원받은 거 하나님 은혜이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어.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에 달리셔서 부활하셔서 우리를 죄 문제 해결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만 자랑해야 돼. 그리스도 십자가.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나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 외에는 다른 것을 나는 알기를 원치 않는다라고 고백하죠. 우리는 믿음으로 그 행복한 사람이 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 놀라운 사랑에 감사할 것밖에 없는데 그 감사의 증거가 내 마음이 기쁘고 평안하고 감사가 넘친다는 증거가 찬송이에요. 찬송하는 인생을 살아야 돼. 오늘 본문 말씀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십니다. 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거든요. 짐승이 아니고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의 본분으로 살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대로 산다는 건 정말 그거 행복한 사람 아닙니까?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힘이 적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먼저는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로 십자가에 달리셨다.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죄를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나는 죄 사함을 받았다는 사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죠. 모든 성도들에게.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죄 사함만 받은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었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다시 반복합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교회는 다녀도 이 사실을 깨닫지를 못하고 믿지를 않아서 모든 문제가 생긴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내 죄를 사해 주셨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나에게 영원히 사는 생명을 주셨다. 이게 진리의 복음이에요. 이 진리의 복음을 믿음으로 내 마음으로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내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내 마음에 믿는 것을 내 입으로 시인하는 것. 로마서 10장 10절에서 이 진리의 복음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의에 이른다는 것은 죄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네 입으로 시인하여 시인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입으로 내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가 날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그 증거가 찬송이에요. 내가 믿어지는 예수가 내 입으로 나와. 내 마음이 기뻐서 하나님의 감사, 그 은혜와 사랑이 내가 어떻게 다르게 표현할 길이 없어서 날마다 찬송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을 찬송할 때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신, 내 죄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걸 생각한다면
내가 찬송을 안 할 수가 없겠죠. 하나님의 창조에 나를 만드신 목적대로 내가 살아야 마땅하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동안 거짓말로 나를 미혹했던 귀신이 내가 믿음으로 기쁨으로 감사로 주님을 찬송할 때 나를 미혹했던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너무 쉽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묶임에도 매이지가 않아. 디모데후서 2장 7절에서 2장 9절이죠. 2장 9절. 갑자기 말씀 9절이 잘 2장 9절이 맞을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까지 당하셨지만은 어떤 것으로도 매이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참 자유를 누려야 돼요. 평안과 복을. 주 안에 있는 우리는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다윗같이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남은 인생을 살면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나의 주다 하나님을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기쁨으로 찬송하는 삶을 사는 복 있는 자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